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하고 1절에서 이제 쭉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4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서는 또 결국은 너희가 한 몸의 지체이니 서로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위아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좌우로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좀 사교적이지 못한 그런 실수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아주 온 마음을 다하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긴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정말 적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마음의 시간, 중보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시간일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런 기도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조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젊은 날에 경험한 아주 큰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새벽마다 내 기도보다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내 기도보다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았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그분에 대한 정죄감 같은 것이 제 안에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 삼고 주님께 내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허물과 약점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에 정죄하며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특히 정말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율법을 어겼어요 하면서 나와서 받는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거 나 원고에 없는 얘기 하나 쓱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도 왔을 거예요. 백성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너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 그 권위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의 이 권위는, 직임은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회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오늘 본문 관점은 뒤떨어지지만 참고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뭐 다 아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될 일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것은 또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속의 사건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의해서, 토라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였든 간에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토라에 있는 말씀대로 해 지기 전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해 지기 전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레마드 사람 요셉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한달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이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니고데모에 의해서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아니까, 왜 해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그 시신을 달라 하고, 또 빌라도는 시신을 내어주었으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허락을 했을까? 그것은 토라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이 장사 지내고 지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죽었다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짜 저주받은 거거든요. 죽음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대신 죽은 죽음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고요? 따라서 그 십자가에 죽은 죄값이라는, 그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죄값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똑같은 그 신앙의 영성과 정서로 예수께서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죄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저는 매우 중요한 중보 기도의 원리를 찾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보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가장 옳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을 입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고 이제 비로소 중보 기도의 신실함이 드러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분노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정죄감도 온다고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막 속도 상해요. 그래요. 그때는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원수는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잠깐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러운 원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조심스러운 신앙의 영역이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라서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기도 생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재미를 푹 빠져서 느끼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기본이 있어요. 주일 성성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반듯하게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토요일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고요. 토요일에 세상 점에 푹 빠져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피곤해하고 이렇게 멀리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서서히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러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것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인심 쓰는 것처럼 내가 뭐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써버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돈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것에 슬쩍슬쩍 손을 대게 되고 그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배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아니, 뭐 돈 조금 내가 좀 더 썼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신앙 영향을 줄까?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엄마 아빠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의 올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슬쩍 범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 좋다고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뭔가가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은근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트러블섬이 생기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알고 이웃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은근히 떠나게 된답니다. 그 예가 뭐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가 유산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많은 친구들 사귀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 결국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다라고, 소멸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도 멀어지고 또 신앙도 멀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돌아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면 또다시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4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가 하나야.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관계 하나야. 그러므로 서로가 지체가 되므로 서로를 지켜줘야 돼. 하나가 된 것이 삶 속에서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다시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서 사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다양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지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온몸이 피곤하고 지치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막 귀찮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아프면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픔을 느끼고 또 어느 누가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어느 누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어느 누가 좀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언행이 있어요. 지금 사도는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하고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하고 가려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25절 상반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지요. 거짓말은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실수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나의 지체,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지체라고 내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이 왜 부끄러움이에요? 또 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해요. 자기 감정대로 툭툭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면 이것이 덕을 세울지 그렇지 못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 말대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4가지의 길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과 말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당겨오는 통로예요. 예수께 나와서 사람들이 구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너예요.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책망을 해요. 아니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요. 어떻게 꾸중을 들을 일이에요 그게. 아니 물 위를 걷는 것은 비정상이죠. 물에 빠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하지만 푸른 파도가 보이는 순간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겁이 덜컥 납니다. 순간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겁이 날 순간도 없죠. 그냥 빠져버렸죠. 순간적으로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책망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결국 네 믿음대로 된 거야. 그 말이죠. 결국 네 믿음대로 된 거야. 믿음도 의심도 믿음이라면 그 의심대로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변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그때 우리 안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혹은 비전,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꿈을 담아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결국 우리 믿음대로 됐고요. 그것은 우리 말대로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결국 내 말의 열매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가려서 해야 해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말로 표현되고 남을 해하는 감정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함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말을 골라서 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둘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이라는 것은 앵거, 화나는 거예요. 분노심에 막 그냥 팍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무색무취해요. 이것은 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 표현될 때에 그것이 이제 죄가 되든지 선이 되든지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표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조롱으로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 앵거지요. 화가 나고 분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사도는 말해요. 사도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 그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 분노한 감정 때문에 행동이 거칠어지고 조절 장애를 느낄 정도가 되었다면 그 분노는 죄가 됩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이가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돼요. 화가 날 때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냐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마귀가 진짜 있잖아요. 성령도 계시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분을 품고 그날 밤 지내지 마세요. 마귀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서 화해함으로 밤을 맞아야 돼요.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놈 왜 그랬냐고 야단치는 법 없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내 잘못했어라고 말하거들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거기에 비교하면 그 옆에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솔직하게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함으로 분을 녹여내려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수고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의 근본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감추진 원천이 뭔지 아시죠?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가난하니까 자꾸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훔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함께 있을 때 그런 사람 한두 사람 개입하면 그 하나됨이 깨지게 되잖아요. 이런 마치 둥근 쇠사슬,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길게 고리고리 되어 있는 이 동그란 원을 어느 한 자리를 잡고 확 잡아당기면 전체가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참,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가 잘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촥 잡아당기게 되면 그러면 전체 균형을 이루었던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는 관심과 행동, 그러니까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마음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의 관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관심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 4장 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이제 성령이 근심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늘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기를 원함으로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되면 또 성령이 근심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분열을,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성령님을 고려해야 돼요. 간선 고려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혹여나도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우린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 독특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 갔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 마음에 근심 안 해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면 근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돈 좀 내가 좀 낼 거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마음이 뭔가가 좀 걸림이 있다고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실 때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마지막 31절, 3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을 조심하고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 받은 삶을 말이에요.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보여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열매가 된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윤택한 삶, 복 있는 삶, 정말 복받을 삶,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